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봅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더 스토리. 더 스토리입니다. 영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 하나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이 구절 하나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다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모든 걸 주장하게 하여 주셨고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봅니다. 예,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멋있지 않나요? 제가 이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티브 잡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명성, 명예, 대단하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세계를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서 20대 이상 적어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여러분 세대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책이 나오자마자 대히트를 쳤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까지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삽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궁금하고 배경이 궁금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배경과 사상과 어떤 걸 가졌기에 이 사람은 조그마한 그 제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명성과 물질과 돈을 벌 수 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 스티브 잡슨의 책 속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스토리는 어떨까요? 자,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는요, 아마도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여곡절을 겪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의 회사를 일으키기까지가 나는 눈물과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성공했다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8년 된 이 환자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가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떨까요?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쓸 겁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한 권의 책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겁니까? 나는 즐거웠다. 나는 해피한 인생이었다. 나는 남을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쓴 스토리에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병들었으면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병들면 여러분 대학병원 우리 몸이 잘 되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장소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이 사람은 홀로 방치된 채 혼자 구석에서 앉아 누워있는 사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깔고 있는 그 돗자리는 너무나 때가 묻어서 꾀째째하고 더러워서 상대를 못하고 이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날까요? 온갖 냄새로 이 사람의 인생은 지저분하게 얼룩졌을 겁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는 어떻을까요? 극심한 외로움을 썼을 겁니다. 이 사람의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그리고 절망의 끝으로 죽음만이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가족이 있었을까요?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38년 된 병이 들었을 동안에 나의 주위에 모든 사람이 떠났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떠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나를 돌보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가 남았을까요? 이제는 너는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묵시적인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스토리는 어땠을 겁니까?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다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망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는 바로 그런 거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스토리 갖고 있죠? 여러분도 스토리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더 스토리라는 여러분 제목을 붙은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이 또래 되면 60 정도, 제 나이를 지나 60 정도 지나가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 전기문 이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솔직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뿐이지, 여러분 저의 스토리를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두꺼운 책 하나를 쓸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인상이 여러분 얼굴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써 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대를 보면요. 20대 여러분 봐도요. 저 20대가 무슨 인생사가 저렇게 우여곡절이 많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말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그 여러분의 인생사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시작해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스토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20대뿐만 아니라 10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스토리가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절망스러우면 10대가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제 나이 또래 되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혼자만이 꼭, 여러분 요즘에 한번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름에는 무성하고 숲이 우거졌고 얼마나 여러분 그 웅장함이 거대했습니까?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가을이 되니까 오늘 보니까 우뚝 보니까 정말로 나뭇잎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더라니까. 동의 못하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먹은 제 나이 정도 되고 제 나이보다 조금 오래되면 인생은 앙상한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연상합니까? 저 모습이 나야 하고 연상이 될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옷을 몽땅 벗을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외롭다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힘을 들여서 내 자식을 공부시켜놨고 내 자식을 성공시켜놨는데도 나는 그거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말해요. 나는 내 자식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그래도 내가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60대 가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대요.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저 나이 또래 여러분도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명예와 건세를 가진 자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조차도 자기에게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대요. 내가 젊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냐, 그것이 행복일 줄 알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내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덮어줄 줄 알았대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돼서 자식들이 비로소 내 품을 떠나려고 할 때, 가장 부모가 행복할 때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10대까지 같아요. 부모와 더불어서 엄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싸울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 자녀가 나로부터 떨어지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귄 뒤로부터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독립을 부르질 때, 아 인생 허탈하구나, 아 인생 참 별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은 무엇이 온 줄 아십니까? 외로움이 와요. 고독이 와요. 군중 속에 고독이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자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 당신 직업이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을 그래도 인정하고 엄마가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누가 봐도 당신을 갖다 부러워할 수 있는 당신의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냐면, 그래도 저는 외로워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이상스럽게 만족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죠? 저는 낙엽을 보면 왜 눈물이 나오지요? 이유가 없어요. 왜 울지요? 그러면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그러지요? 당신은 호주머니에 돈도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 이유가 없대요.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은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찾는 줄 아십니까? 내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해요. 혹시 내가 또 조금 돈을 더 가지면 나는 지금보다 외로운 것이 덜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명성을 더 가지면 내가 지금보다 힘들어하는 이 부분이 난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홈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나오미가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미라는 여인은 눈물 없이는 절대 못 씁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이 사람은, 나오미는 아들과 자기의 남편 더불어서, 여러분, 자기가 살던 동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 남편은 머리를 짜고 궁리해서 어디를 가냐면 모압이라는 옆 나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만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을 결혼식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렇게 의지했던 아들 둘이 자기를 떠나갑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여러분 남았더라. 보세요. 남편의 뒤에,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소리는요, 여러분 멋진 서정적인 시작같이 들리죠. 그러나 이 사람 뭐냐면 다 죽고 자기 혼자 덩그렇게 남아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누가 더불어서? 자기 며느리 2명과 더불어서.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의 전기물을 글로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가 대부분이 행복하다고 썼을까요?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럴 겁니다. 나는 여차저차 나는 지독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 전기문에는 초기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나를 쉽게 떠났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아들 둘을 의지해가면서 아들 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았는데, 그리고 장가까지 보내서 나는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손자와 손녀를 내 품에 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만? 너무나 무정하게, 너무나 세상의 인생, 어쩌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인생이 마치 나를 비껴가듯이, 행복이라는 그 글자가 나를 비껴가듯이 지독하게 불행만이, 지독하게 어려움만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움만이 나에게 찾아오듯이 나를 비껴갔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 나오미가 책을 쓸 때는 더 사람들의 감동을 줄 겁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거. 그게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일 겁니다. 여러분도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여러 번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 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이야기는요, 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여전히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가을날 뚝 떨어진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나면 나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20대도 그렇나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대도 그래요. 목사님 저를 보면 항상해요. 너무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요?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참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20대에 유감스럽게도 진지하게 나는 이 땅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하나 있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20대 그 어린 나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땅의 존재에 의미가 없을 때가 바로 20대였더라니까. 여러분 나이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사, 만약에 바울의 스토리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구상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사 스토리를 쓸 때는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아빠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아주 어렸을 때는 유복하게 살았다고 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교육열이 강해가지고 자기는 최고의 좋은 대학에서 최고의 좋은 가문에서 자랐다고 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쓸 겁니다. 나는 종교에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유대교에서 최고의 높은 지위에서 나는 유대교 율법과 모든 도덕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았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바울의 지금 전기문을 대충 써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았던 자기에게 하나의 계기가 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반전의 계기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유대하게 살았고 누가 뭐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는 최고의 아버지, 어머니 좋은 환경에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제가 그랬죠. 바울을 말하기를 엄친아입니다. 엄친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 그것도 자랑하고 싶은 아들입니다. 엄친아들이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 당시 엄친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쓸 때 뭐라고 썼을까요?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게 지내는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정말 큰 자였습니다. 그건 배경도 좋았고 모든 갖는 것이 훌륭한 자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자였습니다. 가장 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그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 누가 개입되기 시작하냐? 여러분, 담에석에서 누가 개입되냐면 바로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란 그 율법이 자기 인생에 전부 끌어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자기 인생에 깊숙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 자였냐면, 그는 얼마나 유대 자기 종교를 위해서 힘쓰는 자였냐면, 사람 죽이는 거 그는 그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였습니까? 얼마나 자기 종교 신념이 강해. 바울은 신념이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인생에 개입된 뒤로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작은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뭡니까? 그가 섬기는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38년 된 병자 인생의 스토리에서 누가 또 개입되기 시작합니까?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절망해서 눈물 흘리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개입됩니까?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 행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솔로몬 행각에서는 수천 명이 환자들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5개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마도 솔로몬 행각에서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만 15일에 한 번씩 물이 동하면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전설이 있었는데 15일에 물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는다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촉각이 언제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는가에 대해서만 그 촉각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완다 할지라도 사람들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만은 아무리 연못 가까이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간 누워있다 생각하면 이 사람 몸에 욕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욕창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파리가 알을 까서 여러분 벌레가 온몸을 갖다가 기어다녔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옆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게 썩은 내가 나가지고 온갖 냄새와 그 딱지딱지 더러운 것으로 뒤집힌 사람이, 온물로 뒤집힌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화장실을 제대로 갔을까요? 누가 도와줘서 이 사람을 그렇겠습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가장 더럽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선을 달리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약도 끝났습니다. 의사도 끝났습니다. 여러 사람의 위로도 끝났습니다. 오직 이 사람 기다리고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마지막으로 죽음을 내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몸은 만진장이 됐는데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연못에 나는 넣어줄 사람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찾아갑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스토리가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스토리 가운데 누가 찾아가기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냄새로 번복되던 그 인생에서 마치 앙상하게 여러분 나뭇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한번 던져 보십시오. 가지가 얼마나 바싹 말라가지고 바싹 끊어질 수밖에 없는 도대체 불밖에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나뭇가지밖에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여러분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도저히 나무가 필 수 없는 잎이 필 수 없는 그곳에 잎이 피기 시작합니까? 누가 개입되기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럽니다. 누군가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걸어랍니다. 이 자리를 그렇게 꿰뚫어 네가 병들어서 그 냄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개입된 뒤로부터 그는요 누워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여러분 빛으로 안짐에 같은 그 인생 누워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화를 보면 신데렐라와 왕자가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옛날에 고전을 보면요 동화는 어디까지 끝나냐면 결혼식까지 끝납니다. 결혼식까지. 왜 결혼식까지 끝날까요? 뻔하니까. 왕자와 부엌대기인 신데렐라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상이 맞습니까? 환경이 맞습니까? 아마 음악 들을 때 얘는 뽕짝을 좋아하면 여러분 왕자는 우아하게 클래식을 좋아할 겁니다. 100% 싸우지요. 100% 싸우지요. 이 신데렐라는 우리가 부엌에 앉아서 잘 먹어봐야 삼겹살 막 구워서 그 자리에서 마늘 좀 넣고 된장 좀 발라서 우거우거 먹는 게 신데렐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는 우아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쫙 백포도 3펜을 쫙 하면서 칼질해가면서 뭐 하겠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제가 물어봐서 신데렐라 싸웠대요. 여러분 이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동화는 더 이상 결혼했습니다로 끝납니다. 후에는 안 나와요. 뻔하니까 사는 거가. 여러분 나오미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자녀가 내 먼저 떠나갔을 때.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가씨 때 궁금한 거가 있어서 뱃속에 있는 애가 분명히 기형아래요. 근데 알고도 낳아요. 부모가.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을 부모는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귀에는 어떻게든지 자기 재산, 자기가 시간, 자기 노력을 다 투자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기 낳기 전에는.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아니 뭐 또 낳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니에요. 부모는 내 자녀가 좀 남보다 부족하고 좀 모질해도 부모로서의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저 자녀는 태어난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말도 못하죠. 눈도 못 보죠. 귀도 안 열리지요. 그리고 아이는 박야가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생각은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봅시다. 이 땅 떠나도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아니에요. 부모는 끝까지 걔를 포기하지 않더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 나오미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갔어요. 그것도 며느리를 남겨둔 채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미는요 아마도 그 인생에 한숨이 그 입에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가슴에 우리 말 화병 생긴다고 할까? 화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누가 뭐래도 눈물이 눈에서 마르지 않을 겁니다. 남편을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울 것이고, 어떻게다가 내 자식 그 아들 둘을 갖다 먼저 데려갔을까?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젊은 며느리 두 며느리 볼 때마다 얼마나 한숨과 탄식에 여러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절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돌아올 때 거기서 이제 모압이라는 그 땅에서 여러분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도저히 자기는 자기가 살던 동네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살던 땅에 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고향 가서도. 며느리 둘이 너네 각각 돌아가라. 너희가 있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며느리만 따라옵니다. 한 며느리 돌아갑니다. 울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심정 어떨까요? 아마 며느리 들어오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을까. 아마 며칠 동안 나오미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빚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그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나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며느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에게 아무 빚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이 흘러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라는 그 가문을 이을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려 그 눈이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가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마를 날이 없던 그 나오미가 여러분 그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 자기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끝나고 자기는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 그쯤에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부으시고 그의 고통을 열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여러분 그 품을 안았을 때 나오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의 눈이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무슨 눈물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기쁨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사에서 반드시 누가 개입돼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돼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씻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씻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벌면 내 고통과 내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변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끝다리가 남더라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누굽니까? 내가 성공해도 돈이 20억 벌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영 있죠. 박진영. 그러나 이상스럽게 돈 20억을 20대에 벌었대요. 노래 두 곡 히트 쳐가지고. 근데 이상스럽게 마음이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 상의했대요. 상담을 했대요. 내가 왜 만족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봉사를 해봐. 남을 도와봐. 그러면 너는 만족이 올 거야. 열심히 도왔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98% 정도는 만족은 2%가 비대요. 2%가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박진영이 하나 깨달았던 거 있대요. 하하,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는 거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다 해봤던 어린 그 나이 때 뭐라고 하면 나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성공도 해봤고 나는 명예도 쌓아봤고 다 쌓아봤대요. 다 가져봤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최고의 인생에 만족할 줄 알고 다 열심히 뛰어봤대요. 그리고 남도 봉사도 해봤대요. 도와줘봤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래도 만족이 내 마음의 0.2%가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결론을 말했습니다. 어린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는 거다. 바로 나오미가 나를 눈물을 씻겨줬던 그분 창조주가 그 삶에 개입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또 개입돼서 38년 된 병자가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개입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개입됐습니까? 바울이 개입되고 나서 그렇게 그만하고 그렇게 자기가 완고했던 그가 개입되고 나니까 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 고집이 셌던 사람, 교만했던 사람 개입되고 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고 작은 자란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가 개입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눈물과 탄식과 나는 고통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이 예수가 개입되거나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내 고통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내 절망의 변에서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봅니다. 우리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할 것 같은 로마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자, 엄마 아빠도 부자였어요. 최고의 학벌. 아마 인물도 뭐 그렇게까지 뭐 바울의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떤 하나도 정말로 엄친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가 자기 인생에 개입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교만하고 완고하고 사람이 내 앞에서 돌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누나를 깜짝했던 바울이, 강박했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다. 나 같은 거 하나님 구원을 시키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언더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왔습니다. 언더독이 뭡니까? 싸움에서 징계입니다. 싸움에서 징계 뜻이 언더독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탁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로버트 맥킨이라는 그분이 말하기를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언더독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약한 거, 약한 거. 우리를 꼭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날 기업들은 비대해지고 힘이 커지고 그러면 나는 강한 자라고 보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직은 굉장히 크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을 가졌다고 우리들에게 어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그 멋진 말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언더독같이 자기를 낮춘 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야 사람들의 감성이 오고 간대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나는 성공을 했어. 나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난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 운전사를 두고 나는 우리 집에는 정원사가 3명이고 요리사가 2명이고 한식 중식 다 할 줄 알고 나는 차를 타고 다녀도 이 차는 시장 갈 때 다르고 회사 갈 때 다르고 근데 나 성공했어. 그럼 뭐 여러분 그럴까? 저 놀고 있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전기문에 눈이 번쩍한 줄 아세요? 나오미 같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구절이 여러분 번쩍 뛰죠. 여러분 번쩍 뛰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 번쩍 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어차피 마귀에서 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어차피 고통과 눈물로 탄식으로 때로는 내 인생이 거기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꺼낼 자가 누굽니까? 나의 눈을 씻어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할 자 누굽니까? 자식 없습니다. 자식 나를 위로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콩떡에 만만의 콩떡이라고 내가 미리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내미 의사 만들어 봐요. 누가 좋다고 말하죠? 요즘에 며느리가 좋대요. 시어머니가 집에 가면 이런데 어머니 아파트 앞에다 김치 놓고 가세요. 제가 아는 원장님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좋대요. 시어머니가 왜 좋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우리 집까지 안 들어오고 항상 김치를 담으면 경비실에 딱 놓고 간대요. 너무 훌륭하신 어머니래요. 여러분 아들 중에서 이런 아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은 엄마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럴 겁니다. 여러분 딸은 어때? 그래도 딸은 조금 낫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아들과 딸은요 이미 성장되고 나서 나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효도가 언제냐면 0세에서 6세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효도 다 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은 엄마 아빠한테 가장 큰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도 뭐 바라지 마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저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인생에서 앞으로 할 효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웃어달라면 웃어주지요.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웃기죠. 저는 뭐 까르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 까르르 웃고 있지요. 아이가 심심할 때 엄마가 쓰레기 봉투 하나 주고 그거 놀고 있지요. 커봐요. 엄마 나 장난해? 나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무도 말 못할 사연이 나에게 있다면, 그럼 아무도 말 못한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이를 찾아가 보세요. 그게 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나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암이 들어서 환자입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100만 원 주고 고치십시오. 저는 못 고칩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반드시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눈 하나만 해도 여러분 지금도 눈을 갖다 가짜 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의 기능만 봐도 이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큰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필요하대. 이 간이, 하나님 만들어진 이 간이 그 기능을 다 보완하려면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넋두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과 예정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리고 절망스럽나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점쟁이요 돈 많이 좀 잘 보고 여러분 젊은이들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소리도 그 소리 계속 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이런 말을 해요. 삼재가 끼었대요. 이러면 삼재 정말. 내 친구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점을 끼고 사는데 맨날 삼재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삼재 언제 끝나냐? 뭐 이번에 아들이 삼재 껴서 뭐 어친데. 그다음에 남편이 삼재 꼈대. 그럼 삼재 끼면 뭐니? 여행도 제대로 못 가대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대요. 삼재 끼면. 사탄들은 하지 말란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점쟁이요? 사탄이 여러분 갖고 노는 점쟁이 주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종이 조금 먹었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사 그 이야기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들었어요? 그분 앞에 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나요? 그분 앞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나는 저는 앞으로 죽을 날이 살 날보다 가까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려갈 길을 이제는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해서 달려갈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는지 보십시오.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스토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얹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고 아픔을 예수께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가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위로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위로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심해 걸려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니까.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하소연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그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더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 4장 17절 10절 한번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뭡니까? 음악을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강박고 완악했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만나고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을 표현합니다. 깨지기 쉽고 금방 새기 쉽고 버리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생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 인생 내가 거대한 도자기 새로 만들었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8절 한번 또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여러분, 바울이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로 쌓이고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속 터지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도와주던 사람이 나 뒤통수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많아요. 내 마음 같지 않고 그걸 이용해요.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로? 내 이야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덧입혀진다냐.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밖에 사람으로 핍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때로는 착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 내가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바보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했고, 그리고 나는 넘어진 것 같다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스토리 이야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질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내가 합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참여되면, 짊어짐입니까?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 생명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그 인생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나오미가 눈물과 탄식, 아들 둘을 잃어버려, 남편을 잃어버려,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서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그에게 기쁨의 아들을 주셨다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는 누구보다 겸손한 자가 됐고, 그는 누구보다도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은 이 땅에 내가 아니라 면류관과 하늘나라와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이제 추수감사절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과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고 힘든 자에게 여러분 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거 죄인 내서 구원하시고 눈물과 탄식으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 내 눈물을 씻겨주셨고,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셨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위로자가 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루어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이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